공동체는요 어떤 공동체인지 기억나십니까? 축복 공동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공동체라는 뜻은 뭘까요? 하나의 가족, 하나의 그룹, 그리고 나와 그 사람이 남남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같이 연결되어져 있어서 나의 삶과 당신의 삶이 하나인 것, 그것을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에서는 그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였죠. 야곱의 12명의 아들 가족이었고, 또한 그들이 이제는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축복의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그 축복의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린 가족이니까 하나씩 다 나누어 준다가 아니라 내가 행동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복을 받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 말씀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그리스도인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마지막 창세기 50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냐면 야곱이 드디어 자녀들을 다 축복하고 이제는 죽게 됩니다. 야곱이 죽자 요셉은 아버지를 껴안고 울며 입을 맞추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덤에 묻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 제목은 뭐라고요? 그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 비어있는 무덤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시체가 썩고 있는 무덤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죽음이 사라지고 비어있는 무덤 가운데에 그 안에 담겨진 생명의 시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야곱이 죽었을 때에 의사들이 이집트식으로 다 준비를 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어떻게 묻어야 될지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야곱을 묻을 준비를 한 동안 이집트 사람들은 야곱을 위해서 70일 동안 슬퍼했다라고 얘기해요. 가나안에서 온 노인이 한 명 죽었는데 이집트 전체 나라가 70일 동안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야곱이란 한 사람의 스토리가 아니라 민족의 이야기, 나라 전체의 이야기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작은 자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로, 또한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인다? 이 야곱 한 사람에 따라서 나라 전체가 울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의 중심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야곱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무덤이죠. 죽음을 어떻게 장례식을 치르는가를 준비하죠. 근데 이집트 사람들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4대 불가사의라고 여겨지는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는 왕이 무덤이에요. 왕의 무덤이에요. 근데 이 이집트의 왕들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자기 무덤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내 자식의 무덤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왕이 돼서도 무엇을 하는가? 수많은 사람들을 하루에 10만 명씩을 동원해가지고 무슨 일을 시켜요? 무덤을 만들어요. 피라미드라는 무덤. 내가 영원히 살 집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집을, 무덤을 만들고 있는 것이 이 왕들의 태어나서 밥 먹고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몇 명? 10만 명이 20년 동안 그 무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이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었을 때에 내가 가야 될 그것을 만들겠다. 죽음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20년 동안 10만 명이라는 사람들을 갖다가 노동을 시킨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가? 우리에게도 죽음이란 것이 있는데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2700년 전, BC 2700년 이 시대에 이런 무덤을 만들었다면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무덤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최신 트렌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스베가스에 새로운 장례 문화가 열려지고 있습니다. 카드를 갖고 장례식을, 무덤을
관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한 취미에 따라서 스케이트보드를 가지고 관을 만들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가방의 모양으로, 아마 루이비통은 아닌 것 같은데 가방으로 내 관을 만들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재밌는 어떤 아이스크림, 어떤 몬스터의 모양으로도 자기가 죽을 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내가 오토바이를 좋아했다 그러면 어떤 장례식의 장면이 이런 장면의 모습들도 연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디죠? 여기가 보스턴 레드삭스의 열정적인 팬이었던 사람이 죽으니까 그 관을 갖다가요, 그 보스턴 레드삭스의 마크를 심볼을 싣고 그 야구공을 넣어서 그 관을 만들었더라고요. 이것을 볼 때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가 무엇이죠? 아, 이 사람은 보스턴 레드삭스의 열정적인 팬이었어. 아, 이 사람은 정말 오토바이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 아, 이 사람은 정말 스케이트보드를 사랑했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어떤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그는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평가할까요? 아, 저 사람들은 좋은 교회 다니던 사람이었어. 아, 저 사람은 야구 좋아하는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스케이트보드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런 평가가 여러분의 마지막 평가가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에는 이 이야기를 드려요. 그는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평가를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이 무덤이란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어떤 삶인가에 따라서 그 장례식의 문화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는 야구장의 문화로, 하나는 생명의 문화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어떤 문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을까요? 이번 여름, 지난 여름에 아르헨티나 단기 선교를 갔다 왔을 때 마지막 날 그 공항에 비행기가 저녁 시간이었기 때문에 낮에 잠깐 아르헨티나 시내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앞에 보이는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일 것 같습니까? 무덤이에요. 시내 중심가에 있는 무덤인데요, 그 안을 들어가 보니까 조그맣게 무덤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는요, 웬만한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굉장하게 유명했던 장군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이 아르헨티나 역사상 정말 좋은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무덤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때 이제 가족묘들도 이렇게 같이 이 칸 하나하나가 이제 관이 들어가게 됐고요, 전체 패밀리가 이 무덤에 묻히게 됐죠. 근데 가장 많은 꽃들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무덤은 어떤 무덤이냐면,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의 분이었던 에바 페론, 에비타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뮤지컬에도 공연되었었고, 그 영화에서 주인공의 모습이었던 에바 페론의 무덤입니다. 에바 페론은요,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지금까지 가장 아름다운 국가적인 어머니로 인정되는 분이고, 또한 그가 했던 어떤 발자취를 갖다가 지금도 많은 공연을 하고 영화로도 만들고 뮤지컬로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에바 페론이 1952년도에 죽었는데 지금 2011년도에도 그의 무덤 앞에 많은 사람들이 꽃을 갖다 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의 삶을 한번 제가 에바 페론 모르신 분들 때문에 제가 노래를 불러줄까 하다가, 이 노래 들어보셨어요? 마돈나가 뮤지컬로서도 영화로도 나왔던 장면이죠. I kept my promise. Don't keep your distance. Have I said too much? There's nothing more I can think of to say to you. 예, 여기까지만 보죠. 여러분이 너무 감 빠질 것 같아서. 예. 에바 페론을 보여드렸냐면요, 이 여자의 평가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몸에 꽃을 갖다 놓을 만큼 국가적인 어머니로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에바 페론이 펼쳤던 정책이 뭐냐면 퍼플리즘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정책을 펼쳤는데, 그래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 여자가 대통령 영부인이었던 이 에바
에비타가 빈민가에서 어려서 대통령의 부인이 되지 그 삶의 라이프 스토리가 정말 영화 같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으니까 포퓰리즘이라는 그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가 선진국으로서 1위 자체가 지금 뱅크럽시를 했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왜 망하게 됐는가에 대해 분석을 해보니까 이 에비타라는 여자가 정치적인 이유로 내가 국민들의 마음을 뺏고자 지금 나라의 형편상으로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줄 수가 없는데 내가 당선이 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치적으로 돈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죠? 우리에게 돈을 주니까 병원을 무료로 보내주고 먹을 것을 그냥 공짜로 주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이 에비타를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에비타는 국가적인 어머니다 라고 막 박수를 치고, 한쪽에서는 아르헨티나가 망하게 된 이유가 이 에비타란 여자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게 됐다라는 평가가 두 가지로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평가가 우리의 삶 마지막 속에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그는 참 좋은 선생님이었어.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정말 자선가였어.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의사였어 라는 평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백부장의 고백은 무엇이라고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순간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평가란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분명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후에 그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그 무덤이 어떠했다? 비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빈 무덤과 같이 야곱이 이제는 죽어서 들어가게 될 막벨라 굴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막벨라 굴도 비어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왜 빈 무덤의 공동체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막벨라 굴을 최종 목적지로 삼는 것이 아니라 막벨라 굴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죽어서 우리의 몸은 막벨라 굴에 들어가지만 우리의 마지막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죽음의 무덤을 통과하여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나아가는 단계가 이 막벨라 굴에 있다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이집트 왕에게 이렇게 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가나안 땅의 어느 동굴에 장사 지내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동굴은 아버지께서 스스로 준비해 두신 동굴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아까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데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뭐예요? 피라미드, 죽음의 장소, 무덤 하면 이집트 사람만큼 잘 만들 사람이 있을까요? 최고로 무덤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야곱을 어디로? 피라미드, 이집트의 무덤이 아니라 막벨라 굴로 데리고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그 화려하고 이것이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불가사의로 말해지는 피라미드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소원했던, 야곱이 소원했던 아브라함이 있는 곳, 이삭이 있는 곳, 그래서 이 야곱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목숨을 걸고 가고자 했던 그 장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야곱이 가야 될 곳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는 이 막벨라 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공동체는 천국의 공동체라는 것이고, 이제는 야곱이 이 막벨라 굴에 하나님의 약속 그 장소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는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덤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는 비어있는 무덤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는 왜 우리가 빈 무덤의 공동체냐면 우리 안에는 영원한 용서와 화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에게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요셉을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런데 든든하게 우리를 지켜줬던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에겐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미워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까 요셉이 이스라엘의 총리로서 화가 나서 이때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나를 노예로 팔아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하게 만든 그 형들에게 복수하리라 하고 생각한다면 이 형들의 운명은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어떤 걱정일 것 같습니다. 2011년도 올해 10월 26일에도 한국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나의 정책을 반대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포퓰리즘으로서 서울시에 있는 국민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점심을 주자라는 정책을 반대를 했어요. 왜? 그렇게 다 무료로 주게 되면 서울시 재정이 바닥이 난다라는 정책을 펼쳤고요. 많은 야권들이 급식을 주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결정했냐면 투표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자, 시민들이 원한다면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세훈 시장이 졌거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이제 물러나고 두 번째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그 시장이 당선이 됐을 때 처음 한 일이 뭔가, 출근해서 전에 있었던 오세훈 시장이 했던 정책을 반대로 뒤집은 것이 새로운 시장이 한 일이었어요. 지금 창세기 50장이 어떤 일이 있죠? 지금 아버지가 있을 때는 가족들을 잘 돌보았지만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야곱이 죽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우리 가족의 중심으로 딱 섰을 때에 정책이 바뀌어진다면, 지금 우리 이 시대와 같이 누가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움직여진다면 이 형들의 운명도 정말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가 깨끗해진대요. 형들이 요셉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형들은 두려워요. 왜? 사람은 지금은 용성 같지만 내가 상황이 되고 내가 조건이 된다면 그 마음속에 쌓아놨던 것들을 갖다가 내가 터뜨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참고 있지만 야곱이 죽고 나니까 요셉이 그 속에 담긴 것들을 터뜨린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아요. 분노가 일어나요. 그런데 지금은 힘이 약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막 싸울 수가 없잖아. 난 힘이 약하니까. 이 사람은 너무 강하니까. 그러면 그걸 참아. 분노를 갖다가 마음속에, 내 마음이 무덤이라고 한다면 숨겨두는 거야. 하나씩 좌절과 아픔과 용서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것들을 담아둡니다. 근데 겉모습은 어때요? 웃고 있죠. 겉모습은, 무덤의 겉모습은 화려해요. 근데 그 무덤 속은 어떤 곳이요? 어떤 곳이죠? 시체가 썩고 있는 곳이잖아요. 내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들이 겉으로는 잘 포장되어 있지만 속에는 썩고 있어요. 그것이 무덤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무덤을 벗겨내면 그 속에서는 아직도 더러운 시체들이 썩고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란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덤이 아니라는 거예요.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움과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신대요.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썩은 것들을, 죽은 것들을 집어넣었을 때에 계속 썩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다? 내 이 썩은 것들을, 죽은 것들을 계속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치료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에 냄새나는 썩은 무덤이 아니라 비어있는 무덤, 비어있는 우리의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왜 빈 무덤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의 죄악들을 담아놓는 장소가 여러분이 마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죄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사망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밀무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그것을 버리려고 했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담아두려고 하지 않았지만 다 버리고자 했지만 버리지 못한 그 죽음의, 사망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께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메시지를 형들에게 전합니다. 내 마음속에는 그 시체들이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형들을 죽이고자 하는 분노가 썩고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은 다 비어있기 때문에 나도 이제 내가 형들을 죽이지 않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무덤 공동체가 아니라 비어있는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예요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21절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아이들을 돌봐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고 형들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 많은 자녀들에게 복을 나눠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이제는 회복 공동체로, 비어있는 죄악의 공동체로, 죄악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아니라 죄가 비어있는 공동체, 다시 말하면 은혜의 공동체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우리 비어진 이 심령 안에, 비어진 무덤,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용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망도, 이것을 어떤 시체도 향기나는 것으로 우리를 바꿀 수 없지만 그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드러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용서해 준 척하고 감춰놓은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참자, 그래, 어쩔 수 없잖아,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 죄악들을 갖다 꽁꽁 숨겨놓은 것을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이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장소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빈무덤의 공동체는 어떤 의미일까요? 죽으면 다 같은 거 아닙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이 사람도 죽지만 죽고 나면 다 똑같은 거 아닌가?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에도 권세가 있는 죽음이 있고 권세가 힘이 없는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끝난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의 공동체는 다시 시작하는 공동체라고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도 죽었지만 이제 요셉도, 그 아들인 요셉도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힘이 있다는 건요, 가장 능력이 많을 때예요. 가장 젊을 때, 가장 돈이 많을 때 자신감 있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요셉은요, 어떤 상황이죠? 힘이 가장 없을 때예요. 죽을 때니까. 가진 것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죽음을 맞이하는 요셉이 가장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무엇이 있기 때문일까요?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지만 요셉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 마지막 가장 힘이 없을 때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셉이, 이제는 나 끝났어, 나는 내 인생은 마지막이야, 오늘로써 나는 죽게 돼 라는 절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로써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희망을 얘기하고 있고, 나의 죽음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는 것 같지만 여러분, 형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언약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힘찬 메시지인 것이죠. 이제는 죽어 넘어갈, 이제는 죽는다 그런 사람이 가장 힘센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빈 무덤의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는 죽음의 절망이, 그 부인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시체의 냄새나는 내 마음이 아니라, 썩어가는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인하여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일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을 빈 무덤의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형님들이 이집트로 나가실 때에 내 뼈도 옮겨가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요셉이 지금 이집트에서 죽으니까 여기에 무덤을 만들지 말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죽는 것으로 끝나게 나를 만들지 마시고 끝까지 나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다 하려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땅의 무덤이 나의 집이 아니라 비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여기서 죽어서 이집트에 묻히지만 이 무덤은 비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내 마음을 뺏기지 않냐고, 이 세상의 아픔 가운데 내가 절망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들어가기 사모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 가운데에 절망과 좌절이 닥쳐올 때 그 사망의 자리에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아픔이 다가올 때 난 정말 아파, 이렇게 아플 수가 없어, 너무 억울해 라고 그 사망의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의 생명의 자리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사망의 무덤을 고치사 비어있는 무덤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자리와 하나님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통하여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죄에 대하여 여러분은 죽은 자라고 얘기해요. 무덤에 갇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서 죄를 계속 짓는 자가 아니라 나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무덤에 너를 묻어라 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위에 죽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죽었을 때에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죄에 대하여 죽은 여러분들이 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날 때에 우리의 무덤은 비어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나의 모습이 지금 죽어있는가 아니면 살아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의 삶 속에 분노와 미움들을 담아놓고 시체가 썩어가는 그 냄새가 나의 삶 속에 있는가,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어놓을 때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빈 무덤의 공동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주셨으니 이제는 그 이름을 믿고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